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서 악한 영은 간계를 꾸미지요. 그 악한 영의 간계를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열정을 식어지게 만든다, 초점을 흐리게 한다,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다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했지요. 지난주에는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사실, 이 정체성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겉사람은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를 간직한 존재, 성도는 겉사람은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를 간직한 존재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육신, 겉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육신은 본질이 흙입니다. 흙. 그런 줄 믿으세요? 흙이에요, 흙.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으면 그냥 흙인 존재였을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생명으로서의 보배로운 존재가 된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풍성한 삶을 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처음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했어요. 말씀을 믿고 겸손하여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부족할 것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 지금도 살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족할 것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렸단 말이죠. 그런데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신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게 된 거지요. 부족함 없이 풍성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영은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게 만듭니다. 그 안에 진정한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상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 본질인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잖아요. 죄의 종으로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부족함 없이 풍성한 삶을 누렸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죄악이라고 하는 어둠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감사하게도 생명의 빛이 비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죄인들의 마음에 비춰주셨어요.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죄인들이 그 빛을
알고 깨달아 영접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세상은 죄가 가득 찬 어둠이에요. 어둠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쳤어요. 그 죄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그 빛을 알게 되고 깨달아서 마음을 열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단 말이죠. 어둠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들이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이전에 보배롭고 존귀한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가 그것을 상실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권세, 그 형상이 회복된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 안에 품을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도마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뭐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왕이시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 난 노예란 얘기예요. 그럼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충성스러운 신하라는 거예요. 그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그 믿음이 내 마음을 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셔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좀 더 확장하면 5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사도신경에서 5가지로 표현하는데, 단어로 표현하면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이에요.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신 희생을 하셨음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친히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죠. 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그 처소로 인도하실 것임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단어로 표현해드렸던 걸 제가 설명해드렸어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어둠 가운데 본질상 죄의 자녀, 진노 아래에 있었던 영혼들이지만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고,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구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 영광의 빛을 통해 우리가 겉사람은 여전히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보배, 그 보배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 영광의 빛으로 들어와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믿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한 영혼들에게 그 영광의 빛이 그 안에 비춰지게 된다.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영혼들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 베드로처럼 고백하든 도마처럼 고백하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대로 고백하든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 내주하신다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라 보혜사 성령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보혜사 성령님이 곧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7절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보배, 영광의 빛으로 비치신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질그릇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내 육신, 흙으로 만들어진 내 육신에 나라는 존재 안에 이 영광의 빛이 들어오셔서 보배가 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질그릇인 사람은 큰 능력을 가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 안에 담고 있는 보배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힘이 없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전능하신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넉넉히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육신, 이 질그릇, 겉사람은 연약해요. 그래서 악한 영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겉사람인 질그릇의 연약함으로 싸우게 되면 백전백패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그 능력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영락없이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이 겉사람, 질그릇이 연약한데 이것 요구하는 대로 살면 영락없이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영적인 전쟁은 질그릇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보배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큰 능력으로 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대항해서 싸우는데 이 질그릇인 육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이것 갖고 싸우려고 하면 백전백패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영적인 전쟁은 이미 승리를 담보하고 있는 거죠. 왜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미 삼일체 하나님은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능력 갖고 싸우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받았을 때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전리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성도들로 하여금 내 안에 담긴 보배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면서 그 보혜사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통해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데, 악한 영은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질그릇의 연약함만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질그릇의 연약함만 보게 되면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게 된단 말이에요. 질그릇은 연약하지만 그 안에 담긴 보배이신 영광의 빛이 강력한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악한 영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본질인 영광의 빛을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질그릇인 나의 모습을 보지 말고 이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뭐 표현은 다 다르게 되어 있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을 비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빛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이 죄된 연약한 그릇으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발하는 것은 뭐냐? 내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영광의 빛을 비춰야 된다. 내 안에 계신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마음을 열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왕 되신 그분의 빛을 비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비추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내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담아만 놓고 있으면 그죠? 빛이 비춰지질 않잖아요. 내 질그릇이 깨어져야 빛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면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알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영은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자기 종으로 있어야 되는데 빛이 비추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들 안에도 빛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내 영역 안에 있던 존재들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안에 담긴 보배이신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겉모양의 질그릇의 연약함만을 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겉사람인 질그릇에 집중을 하시나요? 속사람인 보배에 집중을 하시나요? 어떤 것 같아요? 겉사람보다 속사람에 집중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죠? 그랬으면 좋겠잖아, 그죠? 근데 사실은 믿는 사람들 중에도 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그 내면의 본질보다 겉모양의 질그릇을 꾸미는 일에 집중하는 경향이 생겨납니다.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내 속사람을 더 풍요롭게 하고 이 하나님 성령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삶보다 이 겉사람 육신에 대한 것에 더 시간을 투자하고 더 물질을 투자하고 더 마음을 쏟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힘쓰지 않아도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건강해야 또 마음도 풍요로울 수 있고 건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몸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움직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이 육체도 활력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되면 이 겉사람의 삶에 너무 지나치게 되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거든요. 이 균형이 잘 잡혀야 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균형 있게 자라가야 되는데 육적인 거에만 너무 집중하게 되면 정말 본질이 되는 영적인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성도의 정체성은 질그릇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보배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물론 영혼육이 하나의 인격책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구분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분을 해보면 우리는 이 겉사람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될 정체성을 가진 성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모양의 질그릇은 깨뜨리고 그 안에 담긴 보배이신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을 향해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모든 것들은 깨뜨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밝게 빛나시도록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신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도는 그래서 악한 영의 세력이 포위하여 공격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죠. 8절, 9절,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죠? 나는 질그릇이에요. 이 질그릇을 갖고 싸우면 악한 영이 포위하고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광명이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유혹하면 팡팡 쓰러진다. 근데 나는 질그릇일 뿐이고 육신은 질그릇일 뿐이고 내 안에 계신 보배, 영광의 빛으로 들어와 계신 그 분을 의지하게 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둠은 빛이 임하면 물러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던 어둠은 저절로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면의 빛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이 내면의 빛을 더 강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날마다 힘을 쏟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더 확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거하시도록 끊임없이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과 교통하고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놓는 거예요. 말씀이 곧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 풍성히 거할수록 내가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 속사람은 더 강건해지게 되고 내 안에 빛이 더 밝게 빛나게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겉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거울 보다가 흰머리 더 많이 생겼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겉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어쩔 수밖에 없어요? 낡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안 낡아지겠다고 막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더 젊게 보이고 활력 있게 보이고 하는 거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화장도 하고 이런 거 좋아요. 근데 너무 거기에 집착하는 거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런 분들이 있을까 봐 모르게 막 뜯어 고치고 이러는 거 안 해도 돼. 점 빼는 건 괜찮아. 좀 이쁘게 보이는 거 괜찮아. 근데 뭐 이렇게 이거 할 필요 없어. 예. 왜냐하면 그거는 겉사람에 집중하는 거예요. 겉사람. 물론 어느 정도는요, 겉사람도 이렇게 내 자존감을 높이는데 필요해요. 어느 정도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속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매일마다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날마다 1339 기도하고 또 성도가 정말 이번 주에 교회 나왔나, 우리 성도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나 이렇게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영적인 기본기에 집중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맨날 거울 들여다보면서 흰머리가 하나 자랐니, 뭐 주름이 하나 더 늘어났니, 그래가지고 이거 이게 땡기고 이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예. 겉사람은 나이 들어갈수록 여러분 70, 80이 다 됐는데도 팔팔하게 30대로 보이면 그게 문제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도 남들보다는 10년이나 젊어 보인다 그러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나 하나님이 주신 걸 뭐 어쩌겠어, 그죠? 염색 안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는 뭐 누리면 되죠. 근데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나이 드는 것, 낡아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시간을 거꾸로 돌리겠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본만 하면 돼, 기본만. 그래서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저는요, 요즘 제가 이렇게 감사하게도 염색은 안 하는데 이렇게 머리를 빗고 말린 다음에 헤어젤을 싹 바르고요, 빗질을 싹 하면 흰머리가 싹 숨어. 그래서 사람들은 흰머리가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이렇게 머리 감고 막 나오면 흰머리가 많이 보이거든요, 특히 이쪽에. 그럼 제 아내가 제 흰머리 보인다고 되게 좋아해요. 흰머리 보인다고 멋있다 그래요, 오히려. 네. 그 나이 들어가는 거에서도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나이 든 거의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죠? 네. 나이가 들어가면 그만큼 원숙해지고, 그 다음에 좀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 보여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염색을 안 하시면 좋은데, 근데 또 우리 목사님 그건 남자니까 그런 거예요. 여자들은 또 다르대. 거의 염색하시는 분들 보면, 그죠? 그렇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뭐, 그런데 너무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자 보세요, 16절 우리 안 읽었는데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뭐요? 낡아져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러니까 낡은 겉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낡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속사람, 보배이신 영광의 빛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나이 들고 싶어요. 겉사람이 점점 낡아질수록 속사람은 더 강건해져서 오히려 젊었을 때 만났던 사람들에게는 내가 상처도 주고 말도 실수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지고 인격이 주님 닮은 인격으로 점점 변해가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평안함을 누리고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위로를 얻고,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천사가 돼야 되나? 네. 그래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괜히 어린애처럼 되고 더 잘 삐지고 더 서운해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행히 여기 80 넘으신 분들이 안 계셔서 다행이에요. 예, 영상으로 보고 계시려나? 예, 뭐 우리 어르신들 탓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랬으면 좋겠다. 뭐 내 마음과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 어떡하겠어. 나도 모르게 내가 치매에 걸리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죠? 그건 질병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꿈꿀 수 있잖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원숙해지고 속사람이 점점 더 강건해.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니까. 겉사람, 이건 질그릇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주신 육신의 장막일 뿐이잖아요. 근데 내 사람, 속사람을 점점 강건하게 하는 삶이, 그게 내 정체성이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과의 교통하심을 통해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더욱 밝게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려면 내 안에 말씀을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돼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원하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속사람이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더 밝게 빛날수록 악한 영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악한 영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은 끊임없이 성도들로 하여금 질그릇에 불과한 겉사람의 모양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뭐 주름 하나 더 생겼네, 흰머리 하나 더 생겼네,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약한 영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거기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냥 할렐루야, 나이 들어가는 거군요.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아멘. 이러면 끝내는 거야. 아멘이죠? 그게 잘 안 되나 본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겉사람의 낡아짐에 흔들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속사람의 새로워짐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해질수록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워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성도의 정체성을 흔들려는 악한 영의 계략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겉사람은 연약한 질그릇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겉사람의 낡아짐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질그릇인 내 안에 보배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사도 바울처럼 내 겉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히려 내면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가 악한 영의 계략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열정기도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삶을 통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덧입어 악한 영의 계략을 물리치고 승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